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맡기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며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육의 시각을 내려놓으시고 영을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으실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고 또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주일 잘 안 빠지고 또 성수하고 또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근본적인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한 예수를 잘 아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는 데 가장 좋은 예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질그릇 혼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게 되지만 그 질그릇에 보화가 담기는 순간 그 질그릇의 능력, 질그릇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의 능력과 영광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 보화인 예수의 능력으로 신앙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여전히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신앙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기 안에 함께 하시는 보화 되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만한 말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판단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질그릇인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모신 보화의 능력, 즉 주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모신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알아야 그 능력을 힘입어 일을 할 텐데, 그래서 이 보화 되신 주님을 잘 모르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능력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거든지 재미가 없든지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능력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펼쳐놓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빌립이 주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혜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길은 육의 시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은 믿음이 없어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나는 보는 것만 믿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제대로 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영적 눈이 보이는 걸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죄인 중에 죄인이 진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능력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다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가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라, 십자가가 능력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그렇게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다 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되고 열심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오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미리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요, 지혜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에게 일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내 삶 속에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니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주된 삶을 살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펼쳐놓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두우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질문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을 어떻게 밝힐 수 있단 말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늘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하던 그 시각을 돌려서 주님을 향하여 시각을 바꾸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기본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돈으로 어두워져 있고 또 세상 성공으로 어두워져 있고 세상 권력으로 어두워진 내 마음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삶이 어둡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눈을, 세상과 나에게 향했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 환하게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여러분, 내 안에 보아되신 주님이 빛을 안 비치신 것이 아닙니다. 돈이, 성공이, 세상 높음이 주님의 빛을 가리우기 때문에 빛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늘 어두움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아십니까? 대부분 답변을 구원이다 답변하시는데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셋세 무궁토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그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이 찬양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지 여러분 좀 그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날 또 오후 시간에 찬양 대회를 합니다. 많이들 즐거움으로 찬양 준비하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 경연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반석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푸신 크신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펼쳐놓은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잘 믿을게요. 그래서 무슨 능력을 구하는가 들어봤더니 전부 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돈, 건강, 성공, 높은 자리, 또 병 고치고 산을 바다로 옮기는 이런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이라고 말씀.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었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베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미 베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주님이 나에게 무슨 크신 능력을 베푸셨다는 말입니까? 무슨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에서 찾으셔야죠. 펼쳐놓은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합니다. 크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병 고치는 능력도 능력이고 산을 바다로 옮기는 능력도 능력이고 꼴등에서 1등 하는 것도 능력이고 사업이 망하다가 성공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들이 지극히 큰 능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뭐냐?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능력 다 끌어다 합쳐도 죽음 앞에서 그 능력은 무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부활할 것이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하는 부활신앙으로 지금도 능력으로 살게 이끄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부활신앙 하는데 부활신앙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실험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날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통장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통장에 100억이 찍혀 있는 것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100억이 이렇게 찍혔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100억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통장을 보다 100억이 찍혀 있으면 한 살려보겠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우와. 입을 털어 막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일날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도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죽어도 사는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만, 아멘. 이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주의 종들이 부활 신앙으로 죽어도 다시 살고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만, 아멘 정도 하지 막 이 100억이 꽂힌 것처럼 이렇게 놀란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는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서글픈 사실은 우리의 몸은 부활의 큰 능력보다도 현찰 100억에 더 놀라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늘 주 안에 거하지 않고 늘 주 바깥인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연하지요. 세상에 거하니 세상 가치에 더 돈 100억의 가치에 더 놀라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려면 어디에 거할 때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그 주님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지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이 사망 권세도 이기는 능력과 권세로 나를 살리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크심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하지 말고 주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붙들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내 안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알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더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신앙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시들시들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여가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